하나님 말씀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요. 창세기가 구약 맨 앞에 창세기. 구약 맨 앞에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부터 창세기를 우리가 볼 텐데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이 창세기는 우주, 인간, 또 동식물, 죄, 민족, 각가지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모든 시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태초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역사 그리고 모든 신학의 토대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은 설명이 아닌 그냥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포로.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는 건 뭐냐? 이 성경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을 변증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이것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의 신학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제로, 선포로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천지가 창조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천지가 창조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름답게 조성하시기 이전에 지구라는 것은 질서도 없고요, 생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무질서와 흑암과 정막만이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던 이 순간에 땅은 오직 아직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없었던 곳이란 얘기입니다. 혼돈과 공허, 이 표현은 땅에 아직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생산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이 불모지를 생명과 생기로 가득 채워내는 것이죠. 자,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진행된 창조의 사역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혼돈의 문제. 그리고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혼돈. 이 혼돈이라는 것은 나누고 구분해 가지고 생명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사역. 그러니까 나누고 구분하는 거. 막 혼돈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구분지어서 질서 있게 딱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는 공허라는 건 뭔 겁니까?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워넣는 것이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사역. 그게 이제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의 사역인 거죠. 자, 6일 동안 이렇게 지속되는 창조가 매일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6절도 읽어보죠.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각 날에 뭐가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지만 짤막 하나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선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선언과 함께 그날에 있을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창조의 주인공, 영웅,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진행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있으라 하고 딱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었고 이렇게 명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된 그 피조물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떤 하자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를 그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명령 딱 하면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제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뭐 했다고요?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0절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물을 따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다음에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4절, 10절, 12절에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말 아름답게 자신의 선하심을 반영하도록 좋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좋았다. 자, 누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자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는 권한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기를 원해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내 욕망에 따라 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되기 전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혼돈스럽고 공허했습니다. 왜요? 존재의 의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능을 부여하시고 이름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곳에는 오직 혼돈과 공허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 그곳에는 참 아름다움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그 혼돈과 공허가 물러나고 질서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에는 뭐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까? 오직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3일 동안에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 4절을 한번 보시면은 빛과 어둠을 딱 나누시고 나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부르셨다. 뭐라고? 낮이라 부르셨다고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죠? 불렀다라는 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창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름을 주는 자가 받는 자를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빛과 어두움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을 확인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직 이름이 없는 그 상태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만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딱 이름을 부여하는 그 순간 그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만물에 닿은 후에 이름과 존재의 의미가 생겨나고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감탄은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이런 만족과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안에서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과 감정에 따라 살면은 결국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만 이룰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영혼, 그 영혼에게는 결국 뭐가 있어요? 그 정신이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무질서와 황폐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정신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지는 겁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더러운 욕망과 쾌락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의 영혼과 정신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공허와 혼돈과 어두움에 짓눌려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안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는 것, 동시에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어두움과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오늘 주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계획과 열심을 따르다가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와 허물을 느낀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 내 삶 중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어둠과 공허와 허무의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고 활력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역사할 때 가장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온갖 추악함과 무질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움은 인간에게서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이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공허와 그 허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을 지배하고 그 삶이 나의 인생을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 질서가 잡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 생명력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빛으로 삼아 나가겠다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죄로 어두운 세상에 또한 전파함으로써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자리, 그래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질서와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도로가 많이 막히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내일 쉽니다.
내일 쉬고 다음 한 주간 이 새벽 예배를 쉬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그때 이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추석 명절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1박 2일 또 당일 수련회를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교회 안에가 주의 교회를 향한 또 내년도 계획들을 잘 세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